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며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죠. 성경에는 백부장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백부장이라는 말은 수하의 아래에 100명의 사람들이 군사가 있다 이런 말이죠. 로마 군대는 군단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군단에 60명의 백부장이 있고 그 위에 다시 6명의 천부장이 있습니다. 6명의 천부장이 돌아가면서 군단을 이끌어가고 지휘하는 체계입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한 군단은 6,000명 정도의 군사로 이루어져 있죠. 백부장이 거느리는 군인이 100명이니까 얼핏 생각하면 별로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고요. 로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교가 바로 백부장들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선봉에 나가서 전투를 하고 또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이 일들을 다 백부장이 하게 되죠. 그저 뒤에 앉아서 지휘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를 누비고 다니는 실전 전투를 경험한 장교들이 바로 백부장들입니다. 이 백부장들은 대체로 잔인하고 포악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로마 군대는 군기가 엄청나게 엄해서 부하를 이유 없이 그냥 때려서 죽여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죠? 엄청난 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명이 탈영하면 그룹을 묶어놔요.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3명 아니면 5명을 한 그룹으로 묶어놔서 한 명이 타락하면 그 그룹을 모두 사형을 처하는 그런 아주 잔인하고 잔혹한 군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늘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죠. 칼로 찌르고 베고 이런 일을 하니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이런 사상들이 이들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의 옷을 자기들이 군병들이 나눠갔죠. 잠깐만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잔인한 일입니다. 한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옷을 가지고 자기네가 서로 갖겠다 그러고 자기네가 농담하고 웃고 죽어가는 사람을 조롱하는 일을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아닌 것이죠. 이 사람들은 늘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여왔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무감각해진 거죠. 무뎌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 시장 장터에 간 적이 있었어요.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닭 잡는 집에서 지금으로 보면은 굉장히 젊은 분이죠. 한 30살 정도로 보이는 분이, 여자분이 이렇게 덩치가 크고 우람한 분도 아니고 굉장히 가녀려 부린 분인데 닭을 잡고 있었어요.
생닭이 아니고 살아있는 닭의 목을 칼로 턱턱 잘라서 털 뽑는 기계에다 슉슉 던져넣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냐면 몇 초에 한 마리씩 잡아요. 그냥 하나 꺼내서 잡고 하나 던지고, 하나 꺼내서 잡고 던지고. 그런데 옆 사람하고 농담하면서 그 일을 합니다. 한 30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젊은 여자분이. 그분이 처음부터 안 그랬겠죠. 아마 여기 있는 그 우리 가냘프고 예쁜 자매들처럼 닭을 잡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닭의 생명이 더 이상 귀한 것으로 여기시지 않냐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것이죠.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로마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터에서 수없이 사람을 죽이니 그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식민지죠. 식민지 백성은 더군다나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예로 들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 헌병대장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괴롭혔었겠어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어도 마음에 안 들면 끌고 가서 두들겨 패고 죄인으로 만들고, 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백부장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너무나 귀하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유대인의 땅에,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에 주둔해 왔다가 유대인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궁금한 생각을 했겠죠. 이 로마인들은 다신교인들입니다. 여러 신들을 있어도 믿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아보겠다 하고 처음에는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관심이 더 커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는 다른 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명과 율법은 그냥 어느 정도 학식이 있는 사람이 읽어보면 대단히 높은 수준이에요. 로마 법하고 비교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는, 그보다 훨씬 훌륭한 법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만 아는 사람이 보면 와 하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의 내용인 것이죠. 이 사람을 더 놀라게 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신은 봤어도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신이 있다니 하고 아마 놀랐을 것이에요. 그는 생명을 존중하는 신이라는 것을 아마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서는 노예를 짐승처럼 대하죠. 때려 죽여도 그만이고, 그렇죠? 먹을 것을 줘도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이고, 노예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짐승의 하나, 가축의 하나의 생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달랐죠. 유대인들은 종을 다른 나라의 노예처럼 대하지 않죠. 오히려 종을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대합니다. 종이 나이가 어리면 자기 집에 아들이 없으면 종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나중에 자기의 재산을 종에게 물려주기도 해요. 이런 노예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종이라도 마음대로 때리고 괴롭힐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그리고 아무리 많은 빚을 지고 노예가 되었어도, 종이 되었어도 6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줄 때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의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셔서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의 내용인 거죠. 이 사실을 알고 백부장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세상에 이런 법이 있다니. 백부장은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 이 사람의 인품도 자꾸 변하게 되었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할 줄도 알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의 종이 든 병이 중풍병이라 그랬어요. 백부장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자신의 종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대하려고 노력했을 것이에요. 많은 돈을 들여서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아마 잘 낫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 자기가 있는 동네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의 선교 본부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기거하시는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늘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로마 군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군중들이 따라다니는 사람을 감시할 수밖에 없죠. 혹시 반란이라도 일으키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로마군에서 보낸 정탐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파악한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창녀와 세리를 만나도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고 아무리 얘기를 들어봐도 이 예수라는 분은 반란을 일으킬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둘러봐도 이분은 흠잡을 곳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군인들이 와서 보고했을 것이에요. 그렇죠? 백부장은 이 예수님의 소식을 이렇게 잘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백부장이 보기에는 유대인의 위대한 랍비이고 위대한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이방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점령군의 장교로서 자기가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가 나가기에는 합당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자기가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이 사람이 부탁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달라고 해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은 이 백부장에게 신세를 많이 졌기 때문에 너무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가 가서 도와주겠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말을 전해줄게요 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민족을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로마군의 장교는 대부분이 로마의 귀족들이었어요. 귀족들이니까 이 사람이 급여를 받아서 회당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이미 돈이 많은 사람이었죠.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회당에서 말씀을 배울 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으니 유대인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회당을 하나 지어주겠다 하는 생각을 했겠죠. 기쁜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서 회당을 짓게 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이 정도 신앙만 가져서도 대단한 것이죠. 로마군의 장교가 이렇게 큰 신앙을 가지고 헌금했다는 것, 회당을 짓게 했다는 것, 그리고 유대인들을 많이 사랑했다는 것만 해도 이 사람의 신앙은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일까요? 이 백부장은 아직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신앙의 문제는 어디서 나올까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왔어요. 이스라엘은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 제도도 가지고 있었고 성막도 있었으며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지자도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들을 대신하여 탄원하는 제사장들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죠.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자기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알았지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원인인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가진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백부장에게 문제가 생기자 백부장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려는 마음을 가졌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에게 청합니다. 장로들이 대신 가서 얘기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것으로 안 되면 때로는 교회에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기도는 응답을 오랫동안 안 해주시지만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죠.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도 그것 때문에 죽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아프지도 않습니다. 단지 조금 불편한 것이 있을 뿐이죠. 그런 문제들은 괜찮은데 어떤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아주 큰일 날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로 흔들릴 고통과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제 인생은 망합니다. 저의 가족은 송두리째 망하고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기도했던 적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우리를 사랑할 것 같은 사람들도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하나님은 왜 너를 안 도와주냐? 기도를 더 열심히 해.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도와주지.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평소에 죄를 짓고 사니까, 그 모양으로 사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뼈아픈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긴 터널을,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앞에 나타나기 마련이죠.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어디에서 답을 구할 수 있을까요? 왜 간절히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고통은 끝나지 않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져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비로소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가까운 교회에 달려가서 소리 지르며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무너졌어요. 오늘 밤에라도 당장 쓰러질 것 같은 고통으로 시간 될 때마다 교회 가서 소리치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아무리 기도하고 소리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나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은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하고 마음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 다음에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알게 되니까 문제를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문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날들을 이겨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향해 걸어가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직접 백부장의 집으로 가셨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을 때 헤롯 왕의 신하로 있던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예수님, 제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를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기적이나 봐야지 믿는 것들이다.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더 크게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예수님, 제발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이 왕의 신하를 책망하셨을까요? 이 신하의 신앙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신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알려주기 위해서 책망하는 과정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나았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는 달라졌죠? 기적을 보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죠. 예수님께서는 가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어요. 더 기다리셨죠. 나사로가 죽고 나니까 그제서 예수님께서 가셨죠. 오히려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만나러 가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가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백부장을 만나러 가는 과정을 통해서 백부장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더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백부장은 장로들이 예수님을 모시러 간 사이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예수님은 누구이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어.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종의 병도 고쳐주실 것이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야. 그분은 내 부탁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얼마 전에 가버나움 자기가 사는 같은 동네에서 헤롯 왕의 신하의 아들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헤롯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만나지도 아니하시고 먼 곳에 있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말씀만 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말씀만 하니까 병이 났지? 창세기를 읽어보았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도 말씀으로만 사람을 고치시네.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서 말씀으로만 우주를 통치하시고 움직이시는 이분은 누구시지? 백부장은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사람들의 질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방인이요, 전쟁터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던 자인데 하늘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집으로 온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도다. 이 일을 어찌할까? 빨리 사람을 보내야겠다. 친구들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가라. 예수님께 가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높으신 하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내 말을 전해다오 했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할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백부장의 신앙을 바르게 고쳐주셨습니다. 백부장은 다른 유대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 탁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신앙을 극찬하시죠.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예수님이 극찬하신 백부장의 신앙은 그냥 믿음이 좋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어도 그들이 가진 잘못된 메시아 사상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그저 엘리야 같은 선지자이고 다윗과 같은 능력이 있는 왕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백부장은 그런 선입견 없이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되심을 바르게 깨닫고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를 이렇게 극찬하신 것이죠.
우리들도 백부장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무슨 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기도하고 단순하게 응답받고 하는 생활하는 것,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뢰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했더니 문제 해결되고, 돌아갔다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은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결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백부장의 신앙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지식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성경을 배웠고 구약성경을 읽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뿐입니다. 작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가 생각하고 알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작은 신앙으로, 그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생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힘써야 할 것은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정말 애써야 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알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을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문장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단어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여 아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문제들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로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교회가 타락했다고 비난하죠. 그 타락의 정점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없는 곳에 있죠. 우리들의 문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엉터리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면 문제를 만나면 죄인의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 지식과 그 은혜를 붙들고 이 문제들을 넘어가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백부장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도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시간이 지나면 문제보다 더 많이 변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셨듯이 그렇게 매달리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르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저희들도 긴 세월 동안 성경을 배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며 어리석음을 고백하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시고 바른 지식 안에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바른 지식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이 가진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애쓰고 소원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알고자 하는 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작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주시어서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섬겨 나가는 동안에 주님을 전심으로 알게 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가득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